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45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6절까지 있는데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그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회연이 들었으나 오지는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네, 언약의 사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도입니다. 사람인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내 의와 내 뜻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지만 절에서 공양이라든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특정한 종교를 지금 의지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사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말씀하셨느냐? 이걸 바로 우상 숭배라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의지하고 거기 숭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라 말합니다. 즉 바보스러운 상,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나쁘냐?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이방인들에게 제사하고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멸하리라.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재앙 저주가 그곳에 임한다 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현장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봐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앙의 생활이 너무 힘들고 갖가지 고난과 죄악과 말하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재난 속에 재앙 속에 그 숨기죠. 죄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계속 힘들어해요. 또 고난이 계속 와요. 알 수 없는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 또 드러나고 또 믿고 막 가는 그런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과거에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한 가정 가문, 과거에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 저주 속에 있는 분들,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죄성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몸에서.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는 죄악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구원 얻고 살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즉 출애굽을 통하여 창세기 출애굽에 보면 성막을 만들어라 하면서 성막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라 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이며 약속이며 함께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만큼 예배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고, 예배는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은 축복이며 많은 것들이 회복하는 열쇠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모든 재앙 저주 끊어지며,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언약을 통해서 나를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성가대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영상을 우리가 보고 있죠. 하지만 우리 행복한 교회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전도와 선교 후대를 놓고 마음껏 일을 위하여 하나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많은 사람이겠죠. 그게 영적인 배경이겠죠. 그 힘이 있어야 되겠죠. 요셉,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셉의 주인공입니다. 요셉은 배경이 없었어요. 빽이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어렸어요. 어린 요셉이 어렸을 때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야곱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잡았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언약이 확실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리다 보니까 채색 옷, 아버지가 주는 사랑하는 그 옷을 입고 자랑하고 그랬어요. 자랑하는 거는 뭐 별로 큰 나쁜 게 아닌데, 그게 사회생활하다 보면, 세상생활하다 보면 그게 막 왕따의 조건이에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걸 몰랐던 거죠. 요셉은 언약을 잡았지만 어렸어요. 요셉은 믿음이 확실했지만 환경이 많은 것들의 부분을 허락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런 언약을 믿음으로 잡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창세기 45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 노예와 옥살이를 뛰어넘어 국무총리가 되어서 바로 왕 앞에, 또 형들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판 형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요,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가 팔고 죽이려 했으면 형이 자기를 죽이려 했으니 당연히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언약을 잡았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과 형들에게 생명 구원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방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주역으로 나를 미리 하나님께서 앞서 부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언약의 사람이었다는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의 복음 안에 있을 때 바로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이전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는 헛된 열매입니다. 죽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기쁨.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가, 많은 종교인들이 모르는 게 뭐냐? 예수님보다는 열매에 집중하고 있어요. 열매에 관심이 있고, 내 인생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까에 대한 이런 염려에 사로잡힌 인생이었어요. 결국은 세상에 주는 열매를 얻었지만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 주일날은 참 좋더라고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 만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과 그리스도 몰랐을 때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문제예요. 일요일 주일날은 예배드려서 막 너무 좋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문제의 연속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때우기식이에요. 때우기식.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근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이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가 정말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구나. 바로 우리 영적 상태가 이 성공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아는 이 언약의 삶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만나야 갑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위의 다른 종교들은 좋은 거지만 그 안엔 구원이 없습니다. 죄와 사단, 그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종교, 교회만 다니면 구원 얻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구원 얻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성경 안에, 예배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이유와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지나면서 예배를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언약이죠.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르는 게 없어진 게 당연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 권세,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었고 얻었는가에 대한 이 가치를 발견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십니다. 12제자의 베드로는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가장 가진 것이 없었는데 수제자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본질인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언약, 예배의 중요성, 이 본질을 잡게 되면 일주일이, 한 주간이 여러분들을 가장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 말합니다. 인간의 가는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요셉에게는 어렸을 때 그렇게 어려움과 힘든 환경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가장 높은 자리, 국무총리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우리는 보고 또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계명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우리가 제사라는 것은 부모님께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귀신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주가 오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십계명 5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상식이고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바로 존중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존중하고 효대하는 건 맞는데 믿음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박사도 대통령도 우리 부모님도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근본인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만나는 인생,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가는 인생, 이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게 잘 설명이 안 되죠. 이게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 따라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대부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 강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근본, 그 근본 대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의,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주인공인 인간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바로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닮은 형상, 인간에게. 이걸 회복하는 게 구원이고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시간에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훌륭한 사람, 공부도 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을 알고 이 근본,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믿음과 예배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예배,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고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 너 모른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 후손인 가인과 아벨의 첫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낳은 소산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았다 이게요. 그 예물을 받아주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가인의 예배를 가인의 제물을 받아주지 않아요. 왜 안 받아주느냐? 언약의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형식적인 예배, 그리스도 모르는 예배, 하나님 받아주지 않는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복음인데 그게 바로 가죽 옷.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담에게 가죽 옷, 피, 제사, 언약, 그리스도 예수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짓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공경으로, 인간 중심으로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거 왜 나쁩니까? 하나님은 그걸 나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것이 바로 피의 언약이고 구원의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이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의 근본이 회복이 되며 전인격적인 것이 치유되는 역사, 근본이 회복이 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이게 예배예요. 바로 가죽옷,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가인이 창세기 4장에 예배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인데 언젠가는 피, 가죽옷, 양으로 피를 잡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영적인 메시지를 준 거예요. 피의 제사를 왜 드리느냐? 너희들이 인간이 모르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흑암과 공허, 혼돈, 사단의 세계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바로 물러가게 돼 있다. 이걸 미리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자, 우리가 언약의 사람, 언약의 성도, 첫 번째, 처음과 끝을 아는 성도입니다. 지금은요 네피림 시대라 말합니다. 나팔,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 바로 영적인 메시지인데 바로 사탄 마귀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시작했는데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 영계의 타락한 천소가 이 땅에 떨어졌는데 바로 지구예요. 그 영적인 흑암과 사단, 공허, 혼돈이 이 땅을 지배하고 가장 힘센 자로, 거짓말잡이로, 거짓의 아비로 사람을 혼미케 해서 이 땅에서 속여서 죽는 그날 지옥, 자기가 가는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계략이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외계인은 있다, 없다. 틈만 나면 뉴스에 나와요. 그러면서 아시죠? 외계인 뿌연 비행 형체 시꺼먼 거 이렇게 보여주고, 하여튼간 30년 100년 전 똑같아요. 외계인 하면 뭐 시커먼 물체. 외계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계인은 100% 없습니다. 인간이, 그거는 우주과학 뭐 이런 과학자들이 사실은 뭐예요? 조작을 한 거예요. 그게요. 외계인은 없습니다. 예. 생명체는 오직 이 어마어마한 우주, 문명이 발달한 외계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고민과 연구하지 마시고요. 한평생 외계인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에. 뭐 박사, 다 박사가 되겠죠. 나비 박사. 개미만 연구해도 박사 되는 분도 계십니다. 한평생 개미만 연구해서 박사 되는 거예요. 박사. 하지만 여러분, 나비로 연약하고 나비로 과거에 많은 문제 속에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아는 미래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염려하고 불신앙하며 매어있고 늘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문제라 말하는데 이 땅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보면 나팔, 바로 노아 시대에 이런 어마어마한 죄악이 관영한 시대, 지금도 이 사단의 혼란과 연계 속에 속는 인생 속에 나와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갑니다. 하나님보다도 나, 하나님보다도 돈, 하나님보다도 성공, 하나님보다도 나의 사상, 이념,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네. 아프리카라든가 막 무식한 사람들이 막 비나이다 이런 것도 우상이지만, 우리 안에, 내면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는 나의 고집과 아집과 신념, 세상에 어떤 틀,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우리가 광야 가는 그 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도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나를 멈추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여 믿음 회복하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에요.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는 광야가 다 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저는 이삭은 성경 읽어보면 되게 편안합니다. 예. 아브라함은 처음 부르셨기 때문에 고난이 많습니다. 오늘 읽은 요셉은 옥살이, 노예살이, 어마어마한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야곱은 또 인본주의로 또 막 써서 또 고난 연속이죠. 이삭은 그냥 축복이에요. 그냥 성경 읽어보면. 그런데 이삭은 가장 고난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이 죽음의 위기가 있었다니까요. 바로 칼이 목 앞에 있었다니까요. 이삭 앞에.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언약을 잡는 시간표예요. 믿음을 잡는 시간표고요. 오직 예수를 잡는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뀌어졌고요. 모세가 바뀌어졌고요. 야곱이 바뀌어졌어요. 이 광야를, 문제를, 세상을, 이 코로나, 경제, 남편, 아내, 자녀, 더 큰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굴레가 있어요. 내 안에 어마어마한 이런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내 틀이 있다니까요. 광야는 이걸 빨리 바꾸는 시간이에요. 이거 안 바꾸면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냥 거기에 멈춰서 죽어버려요.
내가 3, 4대 예수를 믿고 내가 몇십 년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마어마한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탈락이 되고 모른다.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딨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처음과 내용과 끝이라는 요셉, 하나님 요셉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 요셉에게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아버지 야곱이 말한 이 말씀을 헛되이 안 들었어요. 형들은 헛되이 들었어요. 헛되이 들었기 때문에 언약 안 잡고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인생, 최고의 야곱의 아버지, 언약의 아버지를 두신 이 형들은 그거 안 잡았어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 수많은 믿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요셉, 언약의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잡길 바랍니다. 야곱, 참 인본주의 대가. 아버지 야곱은 그냥 처음 태어날 때부터 에서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을 속여서 양 줄라 그러니까 그걸 또 인본주의를 써갖고 더 많이 양을 얻으려고 인본주의 쓰고 끝까지 마누라 하나 좋은 거 얻으려고 이쁜 엄마 자기 막 얻으려고 그 고생하고. 그런데 야곱이 딱 야복강단에서 언약 한번 체험한 이후로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지금도 다윗의 별, 야곱의 별, 야곱을 최고의 응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시는 거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정말 이 처음과 끝을 아는 자, 요셉은요 임마누엘 아렸고요. 요셉은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임마누엘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애굽의 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쓰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39장 3절,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께서 그게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감동된 자로 바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처음과 끝을 알고 요셉은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안에 있는 꿈과 비전을 갖고 있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업하는 학생들, 직장과 또 세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우리는 언약 안의 공부, 언약 안의 꿈과 비전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고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시는 것을 확인해야지 자꾸 우리는 이 서론에 자꾸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신천지가 코로나 시대에 많이 핍박을 받았죠. 코로나 이전에는 이 신천지가 교회마다 문제 있어요. 교회 앞에 신천지 출입 금지, 그거 왜 써 있습니까? 신천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건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을 건드릴까요? 왜 사기꾼이 약한 어린아이와 여자 사기꾼이 왜 그렇게 도둑놈이 그런 데서 건드릴까요? 약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 사기꾼이 경찰 건드리는 거 봤습니까? 검사 건드리는 거 봤습니까? 절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 그냥 보이기만 하면 벌벌벌 떱니다. 약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교회 왜 건듭니까? 약하기 때문에. 뭐가 약해요?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이.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유와 내용과 끝을 모르기 때문에 신천지가 건드리는 거예요. 신천지의 전략이 또 희한해요. 목사가 대상이고요, 중직자가 또 대상이에요. 왜 건드릴까요? 약하기 때문에. 뭐가 약해요? 언약보다도 돈, 언약보다도 나, 언약보다도 성공, 언약보다도 다른 이 종교,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것을 갖고 가기 때문에 건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시간에
세상 사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다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지금도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 알고부터 어떤 문제가 와도 정말 일주일의 삶에 중요한 이유를 알고 중요한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우겨쌈을 당하고 어떤 핍박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10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없어 사람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이 꿈, 정체성 회복하는 귀한 예배, 귀한 은혜.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사람은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약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예배 준비하고 예배 안 드리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 삶을 현장에서 24시간 월화수목금토 시간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 예배하라, 집중하라. 이게 신앙생활의 키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예전에 유행했습니다. 이게 뭐야? 일요일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 예배, 툭툭 신앙. 성경책 주일날 목사님께서 창세기 몇 장 그거만 딱 보고 탁 닫고 먼지 쌓이면 또 이제 예배 드리러 주일날 되면 툭툭 털고 이제 끼고 오는 신앙, 툭툭 신앙이라 말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말합니다. 그걸 바로 종교 예배, 종교 생활이라 말합니다. 절대요 마귀 못 이기고요, 세상 못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고요. 갖가지 오는 문제 숨겨서 이 골마 터져서 그거를 기도를 그냥 막 억지로 짜내서 하는 이 기도. 뭔가 기도하면 시원하니까, 뭔가 방언하면 뭔가 능력을 얻는 것 같으니까, 불받는 것 같으니까 그게 성령 충만함인 줄 알고 착각하는 종교생활, 신비적인 생활. 이거 신앙생활 아니죠. 신천지는 그런 인본주의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건드려요. 다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인왕생활이라 그래요. 인본주의, 인학이라 그래요. 신학이 아니라. 여러분들 많은 소리, 교회, 신학도 착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맞는 소리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고요, 근본이라 말하고요, 언약이라 말하고요, 이게 안 보이는 비밀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의 증인.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심으로. 빌립보서 4장 19절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넓혀라. 내가 거기서 채우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그릇만 넓히면 됩니다. 믿음의 그릇. 성공의 너머의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입니다. 성공 너머의 것. 여러분들이 다 이루고 그 너머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문제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요. 또 뭐예요? 영적인 집중과 욕심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방관하고 감 떨어지듯이 잘못 깨달으면 감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감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언약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이 믿음이 충만한 거고요. 말씀과 기도와 이 속에 있는 이 생명 전도 속에 집중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 어떤 게으름보다, 어떤 그런 열심보다 더한 은혜가 내 안에 날마다 비밀로 누려져야 됩니다. 이게 비밀이 없다. 그건 나태한 거예요. 그건 게으른 겁니다. 제가 정의를 내립니다. 그 비밀이 없다. 그건 나태한 거예요. 그 비밀을 앞서는 것보다 다른 거에 앞선다. 그거는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너머의 것을 보는 귀한 인생, 하늘 보좌, 하나님의 나라라 말합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기도의 비밀, 유대인과 프리메이슨, 지금도 뉴에이직 3단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그 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오직에 대한 믿음.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애굽이란 바로 왕 앞에 그 위기와 응답과 그 이유를 넘어보는 그 인생,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죽을 때 괴로워합니다. 죽기 싫어갖고 굉장히 막 이렇게 죽기 싫어갖고 어떤 그런 힘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 가만히 있어도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아서 두려워서 이렇게 떠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두려움. 그게 무슨 정신 문제라니까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시달린 사람은 금방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는 것, 사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삶으로, 죽어서 가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죽어서는 진짜 천국 가는 그런 인생.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인생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과 직장과 사업과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재창조의 능력이 누려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리스도 언약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즘 제가 새로운 자동차를, 소형차를 운전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발달됐나? 자율주행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운전대를 움직이고 센서가 모든 것을 길을 이렇게 사고 안 나도록 인도해 주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물질, 문명,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되는구나. 재창조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불신자가 다 갖고 이루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재창조의 능력, 즉 그들은 과학과 의학과 모든 성공을 하지만 그 뒤에 실패가 옵니다. 그 재창조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창조는 뭐냐? 이 시작과 내용과 결론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재창조의 능력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럴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의 사람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성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때 끝이 오리라.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아들임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요. 그래서 임마누엘과 세계 복음화, 요셉이 잡은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된 인생. 오늘 보면 창세기 45장 1절에 6절 바로 그 말씀 압니까? 내가 이런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생명과 구원 주려고 불렀다.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형들에게 전하는 요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면 미국 가고 아프리카 가고 막 가는 것을 말하지만 맞습니다. 갈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요셉이 누렸던 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이 언약, 내 삶의 목적은 세계복음화 이 방향을 갖고 있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게 하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왕 앞에, 애굽 앞에 국무총리로 나갈 때가 있겠죠. 하지만 먼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행복, 이걸 마음을 담고 기도할 때 그런 시공간을 초월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안 가도,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이 언약과 꿈과 비전과 기도를 가지고 말씀 앞에 기도로 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이라 말합니다. 국무총리에 서는 것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문 여는 시간표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훈련 속에 있는 사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성장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언약의 기도, 복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마이크 대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한 사람의 연예인이 영적 상태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수준이에요. 이 복음과 언약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평생 그렇게 교회만 그냥 다닌 사람이에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니까 자살, 누구누구 누구누구 성도, 최고의 배우로 최고의 상을 받고 최고의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매스미디어에서 그렇게 떠들었는데 어느 날 자살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 죽인 것, 자기 죽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동안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비밀을 성막을 통해서 지키지만 절기를 계속 지켜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피 바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너희들이 누려라.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교회 다니며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드리는 이 경제와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이 피의 비밀, 이 언약의 비밀, 요셉이 누렸던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렸던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려야 돼요. 오순절 50일째 재는 날 하나님이 곡식을 더 거둬들였어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구약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신약 이후는 지금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갖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힘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분 권세 못 누리는 거죠. 왕의 자녀가 모양만 왕이라, 모양만, 권세 신분 아무것도 못해. 맨날 그냥 굶고 컵라면 끓여 먹고 있어. 왕의 자녀는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수장절 곡간 안에 저장해 두는 것이죠. 곡식을.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마지막에 떠납니다. 한 번 죽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와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실 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은 거와 똑같습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살아있을 때만 있어요. 근데 아직 그분이 안 오셨어요. 여러분이 아직 안 죽었어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에요. 죽은 후와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실 때는 심판의 주입니다.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정확하게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 받을 때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요. 그래서 이걸 뭐예요? 담대함이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담대해 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막 하나도 막 모르면서 막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담대함이 아니에요. 예. 그 만용이죠, 만용. 문이 여기 있는데 벽 뚫고 들어간다. 머리만 터지게 돼 있어요. 이게 종교. 여러분들, 언약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화의 주역, 이 언약의 바톤을 넘겨줄 후대입니다. 결론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의 여정이 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뭐가 안 변했느냐? 믿음, 언약, 한, 그리스도 깊이와 넓이 이런 거 전혀 없었어. 그거 멈춰진 시간입니다. 맨날 하는 기도 똑같아.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함 갖고 한 주간도 내가 있는 곳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에요. 요셉에게는 집에 있을 때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고, 요셉에게는 바로 노예로 팔려갔고, 요셉에게는 감옥에 갇혔고 평생. 하지만 임마누엘 누렸습니다. 영적 상태. 하나님의 시간표에 왕궁에 올라가는 시간표가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 24시 기도라 합니다. 무시 기도라 말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는 상태가 24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사업하는 사람이, 직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매일 그렇게 예수님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상태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 후대 중심, 생명 중심, 세계복음화하는 이 중심 속에 있는 그 사람이 1분을 기도하고 집중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바로 24시 기도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여기 눈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 못 듣는 곳, 복음을 못 누리는 곳, 복음을 못 전파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성령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했으니까 때 오늘도 이 누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밥을 먹어도 자더라도 사람을 만나더라도 누가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비밀, 세계복음화의 관심 속에 있는 그 사람, 언약에 있는 사람, 그죠? 요셉은 그 인도 따라서 이렇게 고무줄이 했지만 바울은 전도여행 아시죠? 전도여행.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관심과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이 누명서 감옥 갔지만 바울은 핍박받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 쓴 게 에빌, 골빌, 네 권의 서신, 옥중 서신이에요. 옥 안에서 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서신을 쓸 정도로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것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발견하고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런 속에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 언약의 성도, 복음에 집중하고 결론을 알고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 바로 세계 복음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복음을 누리시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예배를 누리시며 전도를 누리며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여 최고의 승리하는 한 주간과 한평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언약의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과 후대 속에, 가정 속에, 미래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